네,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 할 정도로 성경 통독 세미나, 2박 3일 일독 캠프, 이런 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2.0 등등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집회와 훈련 방식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의미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매독했는지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을 얻지 못한 ABC 수준의 무지와 지식을 얻고 난 후에 박사 수준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지하지만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 수준의 무지죠. 책을 많이 읽지만 책을 잘못 읽거나 책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거죠. 닥치는 대로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목적이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나 생활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말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기계적으로 닥치는 대로 읽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을 주실 거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인풋이 많으면, 많이 투입하면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산출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권장할 만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주술의 원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한 성경을 막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받기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나타나는 영적 이렇게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을 막 수백 번 읽고 또 외우고 다녀.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술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이 주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유감 주술이라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낳는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접촉이 되면 그 접촉된 것이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이렇게 자석처럼 자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하면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도 이렇게 넘어올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막 외우고 막 돌아다니면 떠나갈 것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가 좀 이렇게 자기가 바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성경의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또 다른 오류와 무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서 곱셈, 나눗셈, 방정식, 함수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구단과 같은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원리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여러분이 성경 해석학자나 목사인 저처럼 이렇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학을 한 3번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면서 그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물론 이건 방언과 관련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우리 중국어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중국어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야만족, 야만인, 그러니까 이 바바리언,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으니까 무식한 사람 평가를 듣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인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신학교에서 한국의 유명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분석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가졌었는데, 대체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화술이 너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거기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 자리에 현장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더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술이 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성경 해석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외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또는 성경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함으로써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 되죠.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이렇게 유발하는 것처럼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더 큰 영적인 부작용, 남용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한국 설교만 치면 막 수십만 개가, 아마 수백만 개도 떠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 가운데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설교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치면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상만 다 떠올라오지 우리처럼 제대로 하는 데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도 클릭 수가 많은 것부터 뜨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유튜브에다 올릴까요? 참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며 또 그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25절을 잠깐 봅시다. 2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게 하는 기도를 하고 아마 사마리아에서 한동안 교회를 지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한 후에
그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나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순회 사역자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그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대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 길로 가라라는 거죠. 이 가사는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대략 한 80km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 거리는 80km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80km 이상 되는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다면 아마 이틀 이상은 걸어서 내려와야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거리로 이제 내려가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그 길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스라는 지역인데 남수단입니다. 남수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남수단이나 수단, 북수단.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나서 한참 내려가는 곳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한 5, 600km 이상 떨어졌나? 한 700km, 1000km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를 이 사람이 지금 왔는데, 근데 그 구스 에디오피아는 이렇게 여왕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라는 말이 이제 통치의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통치하는 것은 좀 좀 세속적인 일이다, 부정탄다라고 해서 왕은 통치하지 않고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는데 어머니가 통치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리들은 다 거세를 해버려요. 내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는 왕 지금거리에서 모셨던 그런 내시가 아니고 에디오피아 구스에서의 어떤 그 관리로 일하려면 다 내시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재무장관은 가장 핵심적인 요직이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아마 지식도 가장 많고 또 인정받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대교를 알고 나서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경건한 이방인 정도 됐겠죠.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절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주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행원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그 병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탈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정도의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들이 따랐을 것이고 수행원들이 또 먹고 자고 뭐 해야 될 몇 달 동안에 움직여야 되면 그 또 짐꾼들이 같이 붙어 있고 하면 꽤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라 했더니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게 합니다. 그랬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깎는 앞에서 잠잠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묻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사야 성경을 아마 꼭 그 부분만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병거에 있으니까 아주 많은 걸 갖고 왔을 텐데, 이사야 성경 한 권값이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지금, 그러니까 권세 있고 부유한 그런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한 권만 기록하려도 양 200마리의 가죽이 필요해요. 그 양 가죽 200마리면 거기다 또 가죽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말리고 쓰고 뭐 수많은 그 공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값이 엄청 비쌌던 거죠. 그럴 정도의 지금 성경을 또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놨으니까 아마 그 병거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이사야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지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고 구스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메시아 시대에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사실은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6절에 또 나와 함께 또 나와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자이면서 또한 이방인인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세계에서는 구스가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의 그 축복을 설명하면서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오게 될 것을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일을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디오피아 이 내시, 그러니까 이 국고 재무장관,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탁월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루살렘까지 직접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그 성경의 의미를 알고자 덜컹거리는 병거 안에서도 큰 소리로 읽을 정도로 열심을 가진 그런 종교적인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이 읽는 그런 성경 읽는 방식, 기계적인 방식, 아무렇게나 무조건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선지자를 말하는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리에 접촉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 보여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좋다고 뭐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또 공부를 안 했다고 성경을 못 깨닫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지도자를 잘 만나서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버리시지,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평양에서 순교하실 때 중국말로 된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는데, 그거를 집에 벽지로 붙였다가 그걸 읽다가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회사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이고,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건 특별한 일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는 사람이 두 번째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를 교회에 주신 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비드표와 네시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그 먼 곳까지 이틀 이상 가야만, 그 뜨거운 광야길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사실은 말씀을 읽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와야 되고, 교회 중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주세요. 영적인 부활을 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적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20절에 보면 회복된 백성에게 참된 교사를, 참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스승은 여기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선물인 거죠. 에레미야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악한 목자들,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괴롭게 하고 수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자를, 교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통하여서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 스승을 주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그런 유익을 준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칼빈 선생님과 같은 놀라운 스승이 있다는 것, 우리 앞선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이 또 많은 그 탁월한 천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그 1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 그들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다가 순교를 했던 자연사를 했던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던지를 잘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절에 보세요. 17절에서는 현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친 사람들, 사역자들을 교회는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처럼 탁월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동생들은 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쳤다 해가지고 사람들 있는데도 데리러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미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고 내 어미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지만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가는 결국 참된 사역자는, 참된 말씀의 교사는 무엇을 전하는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셔야 했는지를 풀어서 가르쳐 준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했던 그 언약으로 시작해서 지금 쭉 이루어져 오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이사야는 절정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과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죽음의 원인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다시는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생명의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옛 방식의 삶에서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쉽게 믿고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회자되고 있는 김성수 목사 이런 사람들도 거룩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처럼 다 됐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의 사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드를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 자극해주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높이게 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하지 못해요. 계속 거기서 고통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사야 30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거짓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늘 그렇습니다.
이게 늘 이게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명하는 거죠. 자, 이제 가서 이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예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라는 거죠. 자기를 치는 소리, 죄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겠다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 그러면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만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전해도 사람이 변화될까 말까 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교사들에게 주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많이 두어.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막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다니고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지금 디모데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마도 바울과 20년 이상 지금 사역한 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오히려 근신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에요. 자, 빌립은 내시에게 그 돈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방편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예요. 모든 진리를 다 전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전하고 일부는 감추고 있는가. 여기에 달라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계속해서 때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고해주고 하면서 권하고 있는지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만이 변화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허접한 거예요. 거길 사람들이 몰라서 따라다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정말 안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따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고 또 환경이 안 좋다고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나아갔고 확신하면서 갔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몇천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사역하고자 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라는 대로 다 누구 떠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호렬단신 갔어요. 그럼 가면 대단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또 기대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갔더니 애게 광야이고 그냥 무슨 이방인 더군다나 내시 하나님 회중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따라 나아갔어요. 고난이지만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시가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 내시는 분명히 보지 않아도 빌립을 강권적으로 데려가고자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가자. 당신의 사역하는 걸 내가 다 지원하겠다.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당신 먹고 살 거 다 있고 우리나라에 가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도록 같이 하자. 라고 그를 설득하고 붙잡아서 오히려 병거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 끌고 갔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할 때 그 이끌어 가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뭐냐면 빼앗아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냥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걸 성령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실 거예요. 이럴 정도로 강력한 표현이 지금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런 생각들, 영상 만들어 놓고 나 오라고 그러면 내 영상 줄 테니까 영상으로 보세요. 내 중국 못 가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보세요. 이메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고 안 갈 수도 있죠. 사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언제 다 가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영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몇 분이 자기네 지역에서 신학교에 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는데 답을 못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네.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게 멀어요. 하얼빈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도 한 5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다 중국 전역에서 왔어요. 하여튼 10개 성 이상에서 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쉽죠. 어쨌든 이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지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의 영에 민감하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몸이 정말로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겨우 갔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분명하게 주의 영이 이끌어서 왔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한 200의 교회가 개혁신학을 접하고 안식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여전히 안식일교회에서처럼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게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뭐 안식일날 어쩌야 되고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4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창세기 하기로 하고 창세기 책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4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십계명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십계명 강의를 해주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 그런 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그 말씀을 나눠줄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데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상황이 아닌 곳에서 설교를 듣는 그 부작용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테이프나 책 내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건강이 나빠지고 난 뒤에 이제 책을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책 내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그걸 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적 상황이어야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의 영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논어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여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얻고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어려서부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식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일 뿐이죠. 둘째로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지식이 없는 자랑 똑같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는 말씀이 깨닫게 되자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 거죠.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쾌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십자가 아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기쁨인 거죠.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얻는 그런 기쁨과 자유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 어디에서나 큰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 간수의 집안에서도 그가 믿었을 때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큰 기쁨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복된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었도다.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두려움이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도다. 사시나무 떨리는 게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전쟁이 나서 싹 쓸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심판이 임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왔어요. 적들은 무화과 나무 모든 양과 솥대를 다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된 책을 먹었을 때 그 입에서 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사가 가져다 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심판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구원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말씀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깊어지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구현하는 삶은 지속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으로 끌어와서 누리게 합니다. 세례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표를 하는 것이죠. 보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산 제사로 예배하는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깊고 풍성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틀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 후방으로는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동시에 멀리 전방에 있는 역사의 종결과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장차 완성될 구속의 의미를 현재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측면으로는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작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고작 복을 받는다, 고작 치료받는다, 고작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원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자신의 좁은 틀, 인간적인 한계에 갇힌 틀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진 사람입니다.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행복을 주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전도에 주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양 측면에 있는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느뇨? 공부한 것을 깨닫고 있느뇨? 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중국 사역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 받고 갈급해 하니까 그렇게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자 살고자 하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다른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귀한 걸 주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말씀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주께서도 그를 멸시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에서의 큰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한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8절을 봅시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일이 우리가 각 글을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겠다고 매몰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인내와 힘든 수고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찾아가서 공부하도록 권하고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빌립과 같이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파악한 후에 그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 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지도 않고 제대로 진료도 하지 않고 치료부터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그들의 상태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복음의 처방을 적절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의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절망의 소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병거의 소리, 삶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던 내시의 소리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질문해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인생의 의미를 깨닫느뇨?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이웃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것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느뇨? 라고 질문하고 적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그들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복음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도 태도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과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안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성경과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적확하게 적용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에 이렇게 온전하게 쓰임을 받도록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한 빌립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저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안주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원하시는 곳 어디까지라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가면서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뇨? 왜 이렇게 힘든 삶이 있느뇨?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행복이뇨? 라고 묻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지혜롭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며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